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다니엘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다니엘 12장 9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이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비가 오는 중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귀한 자리임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를 같이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다니엘을 살피려고 합니다. 차차 살펴보겠지만 이제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의 포로가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다니엘 시대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바벨론에 망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에게 진 것이냐?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는 나라의 멸망과 신을 연결지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멸망하면은 이긴 나라의 신이 진 나라에게 신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을 이긴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답을 가진 게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테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그분께서 세상을 자기의 뜻대로 다스려 가신다. 그럼 그것을 믿는 신자들은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설사 그것이 바벨론의 포로 된 상황일지라도 그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다니엘의 주제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말하면 다니엘의 주제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도 된다. 이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이 시대에 사는 신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처럼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바로 다니엘서의 내용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게 왜 가능한지, 정말 그렇게 살아도 되는지, 그게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신자들에게 꼭 필요한 계시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총 12장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살피면은 거의 한 반년 정도, 한 30주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살필 건데 오늘은 첫 시간으로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저작권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하면, 그러니까 저작권이란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누가 썼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다니엘이 썼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우리가 자주 언급했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주전 6세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전 6세기 사람인데 자유주의 학자들은 다니엘서가 그때 쓰인 게 아니라 주전 2세기 마카비 시대 때 쓰인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게 무엇이고 이게 왜 아닌지 오늘 잠깐 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이 부분은 학자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굳이 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니엘이 쓴 것이라고 아니까, 그냥 다니엘이 쓴 것이라고 하면 끝이니까 굳이 그렇게 필요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 굳이 저작권 문제를 다루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쓰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가 겪은 일들이 허구이고 그냥 지어낸 이야기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계시가 후대 사람이 그냥 지어서 쓴 글이라면 이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실제 다니엘이 겪은 일이고 다니엘이 직접 하나님에게서 받은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다니엘이 썼다는 게 우리에게 너무 당연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전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들이 쓴 글이다, 뭐 누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편집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다, 무슨 문서 이렇게 합쳐서 만든 글이다, 그렇게 보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그 시대 사람들의 글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 자유주의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전 2세기의 것이라면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을 위한 글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좀 저작권 문제를 다루면서 이게 하나님의 계심을 확신하는 상태로 다니엘서를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니엘서도 다른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 세상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풀무불에 빠지게 생겼는데, 당장 풀무불에 빠지게 생겼는데 그냥 왕을 믿습니다, 그렇게 한마디 하고 위기 넘기면 되는데 굳이 안 그러고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에겐 도리어 해가 됩니다.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다루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는 그러니까 주전 7세기의 끝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주전 605년 1차 포로 시기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잡혀오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600년까지가 주전 7세기고요. 600년부터 500년까지가 주전 5세기. 그러니까 주전이니까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0년이 됐다가 주 1년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전 이제 6세기가 바로 599년부터 주전 6세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전 605년에 1차 포로 시기에 다니엘은 15살이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1장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어요. 이거는 주전 538년입니다. 그러니까 605년에 끌려가서 538년까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숫자들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뭐 나중에 9장에 나오는 71회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때 이런 숫자들도 다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뭐 나중 문제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15살부터 그러니까 67년 동안 포로기를 겪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이 포로 시간 동안 다니엘 그 바벨론에 가서 포로 동안 겪었던 일들과 그때 받은 계시들이 바로 다니엘서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1에서 6장은 다니엘이 겪은 이야기, 7장부터 12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여러 가지 환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동의하는 것처럼 더 이상 환상으로 계시를 주시지는 않아요. 이제 우리에게는 완성된 66권의 성경만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근데 성경의 저자인 다니엘에게는 환상으로 계시를 주신 거죠. 그 계시의 내용은 가깝게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시대였잖아요. 그 다음이 메대 시대입니다. 그 다음이 바사 시대. 그 다음이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 다음이 로마 시대예요. 그러니까 요 시대까지를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1장 21절에서 말하는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라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역사서에서는 키루스 2세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히브리어 음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그대로 갖다 써서 고레스 왕이다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메대 제국과 어떻게 엮여서 왕이 되는지 다니엘이 받은 환상이 이거를 좀 자세하게, 정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에 다 나올 겁니다. 이 좀 왕들의 이름에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여러 가지 왕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까지의 환상이 있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좀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왕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이 사람에 대해서는 다니엘의 환상에서 많이 나와요. 이 왕의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게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것 때문에 마카비 항쟁이 또 일어나기 때문에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분량을 다루죠. 근데 이게 이 시대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가깝게는 페르시아 시대를 향하고 있지만 요 페르시아의 요 왕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교회에게 영향을 줄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잠깐 말씀드리면, 성경에는 우리가 이거 좀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이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경에는 묵시라는 장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묵시는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 말하는 게 요한계시록이 종말의 때를 말하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게 복음서에 있죠. 그게 묵시입니다. 다니엘 그 뒤에 나오는 환상이 묵시예요. 종말의 때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묵시가 우리가 볼 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성경의 예언은 1대1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시대가 어떤 사건의 예언을 하면은 그게 어느 시대의 어느 하나의 사건이나 어느 한 인물에서 일어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까운 시대에 일어나고 또 다른 시대에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다가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주님께서 오시는 날 완성되는 게 그게 바로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하나를 하나에 이렇게 딱 해서 해석을 하면은 오류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게 666 있잖아요. 666 가지고 666은 베리칩이다 이렇게 딱 나타내면 그거는 오류입니다.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가까운 시대에 나타나고 우리가 했듯이 666은 가까운 시대에는 네로 황제를 나타내는 거고 그게 그 다음 시대에는 네로 황제처럼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 권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 권력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겁니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예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1대1로 보면은 약간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요. 다니엘 11장 3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다 볼 거지만 우리가 먼저 한번 다니엘 11장 31절 간단히만 보면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요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그냥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 때 일어날 일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실제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서 군대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성전을 더럽게 하고 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왕을 향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이 예언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은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으로 하시면서 이 다니엘서를 인용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입으로 다니엘이 말한 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용을 하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그 안티오쿠스 4세 때 일어나고 끝날 일이라면은 예수님께서 이걸 인용하셔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실 리가 없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 땅에 있는 자들은 피하라. 또 일어날 일이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거니까 유대 땅에 일어난 사람들은 피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티오쿠스 4대가 성전에 들어와서 신상을 세우고 뭐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이고 뭐 이런 일들 할례를 금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런 정결법으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임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없애려고 하는 시도였죠. 이게 주전 2세기 때 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마카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마카비 항쟁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신 이후에 로마의 장군 디도가 성전을 무너뜨리는 일이 나요. 그것도 이것의 성취다라고 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성경 그 이후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보면 뭐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이거는 가장 건전한 해석이 어떤 거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 일어나는 적그리스도들, 우상 숭배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 살도록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그들의 가르침 자체를 이 성전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다라고 그렇게 보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는 멸망의 아들이라고 이걸 표현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요. 교회 안에 있을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가증할 물건, 교회를 적대하는 세상을 말하면서 그런 바벨론의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 살도록 만드는 것들,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것들, 그게 다니엘이 말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선 것이다. 거룩한 곳에 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하나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딱 하나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티오쿠스 4세 때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래서 묵시가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로만 해석하면은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이처럼 성경의 예언은 다중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묵시나 이런 성경이나 모든 것 성경은 교회에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 읽는다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뭐 나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요한계시록을 수만 번 읽는다고 해도 모릅니다. 그동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연구해 하고 공부해 왔던 거를 다 배워서 그 다음에 아는 거죠. 뭐 이제 다시 이제 다니엘의 저작권을 이제 설명을 하자면요. 뭐 다니엘의 저작권을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다니엘이 쓰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니엘이 주전 6세기 사람인데 그로부터 400년 후에 주전 2세기 때 쓰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보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예언들이 너무 정확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예언이라고 볼 수가 없고, 이 일들이 지난 후에 그 400년 후 사람이 마치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그렇게 쓴 것이다. 이런 문학의 장르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것도 그런 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럴듯한 설명이죠. 그러자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카비 항쟁이라는 게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마카비 항쟁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우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이 있을 때 한 무명의 유대인,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유대인이 다니엘의 이름을 빌어서 유대인들 사이에 내려오는 구전이나 민담을 다니엘의 이름으로 마치 예언한 것처럼 쓴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썼냐? 마카비 항쟁을 더 열심히 하라고, 독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비평학자들이나 자유주의 학자들도 뭐 1장에서 6장은 다니엘이 쓴 걸로 보고, 이제 7장에서 12장은 이제 나중에 쓰이고 합쳐진 것으로 보기도 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전 2세기 때 쓰였다라고 주장을 해요. 왜 그러느냐?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니엘서를 선지서하고 묻지 않고 성문서랑 묻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선지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주전 6세기에 쓰인 게 아니다. 다니엘이 썼다면 선지서에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외경이라는 게 있는데 외경 집회서에 보면은 주요 저장 목록에 다니엘서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집회서도 주전 2세기 작품이니까 같은 시기의 작품이니까 이제 빠진 것으로 본 것이고, 또 다니엘의 역사 기록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 시기가 만약에 그 시대에 썼다면은 정확하게 썼을 텐데 400년 후에 썼으니까 역사 기록이 정확하지 않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언어로도 주전 6세기에 사용한 언어가 아니라 그 후대에 사용한 언어다. 또 다니엘의 신학도 뭐 천사와 육체의 부활에 대한 게 나오는데 이게 후대의 신학이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주장을 해요. 그래서 마치 지난 일을 예언한 것처럼, 역사 속의 인물이 예언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2002년도에 월드컵 4강에 들 걸 알고 있잖아요. 그걸 알고 있으면서 마치 뭐 1990년도에 살았던 어떤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예언한 것처럼, 2002년도를 예언한 것처럼 그렇게 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마카비 가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간 일을, 그러니까 자기 목적을 위해서, 마카비 항쟁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쓴 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뭐 조목조목 반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다니엘서가 다른 선지서들과 함께 묶이지 않은 것은 좀 독특합니다. 왜냐면은 다른 선지서들은 모두 소명받는 장면이 나와요. 뭐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다니엘서는 그 장면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한 메시지, 그러니까 선지서들의 메시지는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로 뭐 장래의 일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걸 말하는 이유도 당대의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는 좀 먼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달라요. 그래서 선지서들과 구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게 더 적당합니다. 만약에 선지서들과 묶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게 다니엘이 쓴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게 더 편협한 생각인 겁니다. 다른 근거는 없어요. 그냥 선지서랑 묶지 않았으니까 이렇게만 보는 겁니다. 또 우리가 외경이나 위경,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외경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경이나 위경도 이게 성경과는 다른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신앙 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경이나 위경은 성경이 아니라 우리도 신앙 서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신앙 서적 정도가 외경이나 위경입니다. 물론 괜찮은 내용도 있고 뭐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또 이 외경이나 위경은 기독교 신앙 서적이 아니라 유대교 신앙 서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것도 있지만
못 받아들일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탈무드가 그렇죠. 뭐 탈무드도 괜찮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회서나 이런 외경 같은 것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만한 것이 좀 있습니다. 이 집회서가 외경 중에 하나인데 성경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문헌이죠. 근데 집회서에 다니엘의 주요 저작이 빠져 있어요. 근데 왜냐면은 왜 빠졌냐면은 그러니까 왜 빠졌는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집회서에는 빠졌지만 다른 역사서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학자가 있거든요. 가장 권위 있는 유대 역사학자가 요세푸스입니다. 그 요세푸스의 글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학자가 아니라 역사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글을 보면은 다니엘이 헬라인의 한 왕이 바사 제국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선언한 다니엘의 책이 자기 앞에 펼쳐지자. 그러니까 다니엘의 책이라는 건 다니엘서겠죠. 다니엘이 쓴 거라고 역사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전 2세기 전에. 이건 주전 4세기 때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미 주전 4세기 때 다니엘서가 다니엘이 썼다라고 역사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회서에 없다고 해서 그게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집회서에 빠졌냐? 그러니까 메시아를 인자라고 표현한 것을 싫어하는 바리새인들이 다니엘서를 싫어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회서보다 더 권위 있는 사회 문헌, 우리 사회 지역 있잖아요. 그 소금 많은 지역, 그 지역에서 발견된 사회 문헌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더 권위가 있는데 거기에는 다니엘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가 역사적으로 오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쓰인 것으로 보는 것도 부정돼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으로 오류가 있다고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바로 바벨론의 마지막 왕에 대한 겁니다. 우리 다니엘서 5장에 보면요, 벨사살 왕이 나와요. 벨사살 왕이 뭐 이런저런 하는 게 나오는데 그 이야기의 마지막이 이제 30에서 31절인데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0세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때 갈대아는 바벨론을 말하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끝나고 메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메대 제국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 이제 역사 기록을 보면은 마지막 왕이 나보니두스라는 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아니라 나보니두스 왕이 그 마지막 왕이라고 역사가들의 기록에 그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틀린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고 다니엘서는 그래서 역사적으로 정확하지 않으니까 주전 2세기의 작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고고학적 연구가 더 진행되면서 나보니두스의 아들이 벨사살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어떤 유적에 보니까 나보니두스와 그의 아들 벨사살의 건강을 기원하는 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라는 게 밝혀졌죠. 또 연구가 점점 진행되니까 건강이 안 좋았던 나보니두스 왕을 대신해서 벨사살 왕이 섭정, 그러니까 왕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대신 다스리는 거. 섭정 왕이라고 하죠. 이 역할을 대신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옳았던 겁니다. 역사 기록이 부족했던 거고 더 연구를 해보니까 다니엘이 맞다라는 게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용된 언어로도 공격하는데 학자들에 의해서 이거는 사용된 언어로 연대를 측정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외에 다른 참고 문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구가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또 천사나 육체의 부활이 후대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후대의 신학에서는 뭐 유대 후대 신학에서는 천사들이 하는 역할과 다니엘서의 천사들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같은 시대의 것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주장은 표면적인 것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깊게 살펴보면은 맞는 주장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다니엘서 11장을 인용하면서 다니엘이 말한 바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니엘서를 다니엘이 썼다라고 인정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말도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죠. 다니엘은 주전 2세기 마카비 시대가 아니라 주전 6세기 다니엘이 쓴 글입니다. 분명한 거죠. 뭐 다니엘의 계시가 이제 종말의 때를 말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다니엘서를 다니엘의 글로 인정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세대주의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보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뭐 문자적으로 보는 건 좋지만 상징이나 비유도 문자적으로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의 저작권은 인정을 해요. 다니엘서를 다니엘이 썼다고 인정을 하지만 자신들의 종말론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근거 자료로 다니엘서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뿐이에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들의 종말론에 있는 7년의 대환란 시기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 그들이 만들어낸 그 시기가 있는데 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니엘서에 나온 내용이 바로 그 시기를 말한 거다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이스라엘을 나누고 있고요. 종말의 시기에 이스라엘 다윗 왕국을 문자적 회복으로 말하는 그들의 종말론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그걸 따라서는 안 돼요. 뭐 그래서 뭐 말씀드렸지만 백투더 예루살렘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세대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거 예루살렘의 회복이 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런 그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과 새 이스라엘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대주의는 우리 좀 다니엘이 쓴 거라고 인정을 하지만 이 세대주의적인 생각은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 아마 재미없으실 거예요. 뭐 저는 재밌었지만 이런 내용들이 재미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시간 제약이 있어서 모든 것을 이제 충분하게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마카비 가서,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주전 2세기 무명의 유대인이 다니엘의 이름을 빌려서 쓴 것이라는 주장이 문제가 있다는 거, 그게 맞지 않다는 거, 그리고 주전 6세기 실제 다니엘을 썼다는 게 더 믿을 만한 것이 충분히 변증이 됩니다. 제가 요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다니엘이 썼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뭐 요새 사람들이 말하는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다거나 뭐 과학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 게 아닌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 그래요. 아니 아직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아직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냐? 이거 니네 사본학 연구해보고 이런 거 다 공부해봐라. 아니라는 거 알 수 있다. 저 사본학 다 공부했습니다. 해봤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그 얘기 해드리고 싶어서 굳이 이 긴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카비 가설이 맞다면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마카비 가설대로 이제 뭐 그게 맞다면은 뭐 이게 맞다면 다니엘서를 다니엘이 쓰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 다니엘서가 마카비 항쟁을 더 독려하기 위해서 쓴 거라면은 이거는 이게 성경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외경 중에 마카오베이 일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 이 마카비 항쟁 때 얘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 젖먹이들도 목을 매달아 죽였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그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푼 사람까지 모두 죽였다. 그러나 이에 꺾이지 않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기로 굳게 결심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았다. 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 몸을 더럽히거나 거룩한 계약을 모독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달게 받기로 결심하였고 사실 그들은 그렇게 죽어갔다. 이게 마카비 항쟁 때의 모습인 거예요. 실제 이 마카비 항쟁 때 이렇게 투쟁을 했던 겁니다. 그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항을 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투쟁을 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마카비 가설이 맞다면 이 무명의 저자는 이런 항쟁을 하는 사람들을 몰아넣기 위해서 자신이 꾸며낸 이야기를 쓴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은 이 다니엘서가 다 거짓말이잖아요. 자기가 지어낸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여서 이렇게 목숨 걸고 투쟁하도록 하기 위해서, 항쟁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쓴 겁니다. 또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자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거짓으로 알고 있는 것에 기반을 둔 활동에 참여하여 불가능한 일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쓴 이 거짓 것으로 그 불가능한 항쟁을 하도록 이끄는 걸 알고 있으면서 다니엘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 군인들에게 천황의 영예가 자신들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속이며 선동했던 글이 다니엘서가 되는 겁니다. 만약 이렇다면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오히려 선동을 위해 꾸며낸 이야기니까 성경으로 받아들여서 안 되는 거고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서는 분명히 주전 6세기에 다니엘이 쓴 글입니다.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인간 저자인 다니엘을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황홀경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 적도록 한 게 아니라 다니엘은 그 자신이 경험한 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묵시,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을 그 자신이 스스로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성령께서 다니엘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기록하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지 이 다니엘서가 계시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말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분이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거나 종교학자들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지역신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께 거역한 것에 대한 징계이지, 바벨론도 사용하신 것이지, 바벨론의 신에게 져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온 세상을 점령했다고 할 수 있는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그 위험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짐승처럼 낮추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해가 돼요? 이게 지어낸 이야기라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런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마치 자신들의 힘으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야 행복한 삶이다. 내 삶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움직여야 된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오는 세상 원리를 따라야 살 수 있다.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갈등은 이런 세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갈등인 겁니다. 그 갈등을 통해 누구를 믿고 따라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거짓말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따라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며 금신상을 만든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마치 온 세상을 먹이는 큰 나무인 느부갓네살의 그늘에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려는 그의 백성들은 사자굴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이를 다니엘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환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 가실지,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신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곳이고 세상 권력자들의 악한 모습까지도 잘 보여줍니다. 그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1장에서 6장의 교훈을 받은 신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그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어떻게 주시고 그 결과가 이 모든 것의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가 다니엘서에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면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권면하는 그런 다니엘서가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다니엘이라는 훌륭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 이상의 큰 의미가 없습니다. 도리어 사람의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을 선동하려고,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선동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책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저히 성경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모든 성경도 마찬가지죠. 그 안에는 세상과 전혀 다른 내용이 담겨 있어요. 사람들이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도리어 해를 끼치는 책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인류 역사상 최악의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순교하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산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 속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는 우리의 믿음과 삶의 의미가 있는 거죠.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잘못된 것을 믿고 잘못된 길을 살라는 것이 됩니다. 이슬람 가운데 뭐 좀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테러를 저지르는 것을 순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에게 선동됐던 사람들도 있고, 일본 제국주의에 선동돼서 전쟁에서 희생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니엘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과거에 그런 선동을 했던 책들과 별 다른 게 없는 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이 다니엘서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이 다니엘서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세상을 어떻게 운영해 가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일을 겪을 것인지, 그럴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왜 그래도 되는지, 그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도 우리가 죽지 않는지, 그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실제 삶과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계시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또 환상은 종말때를 다루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1대1 대응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다 예수님을 향한 것이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신중하게 그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확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분명한 확신으로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니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면 굳이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설교를 듣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뭐 세상에 더 도움되는 이야기를 주는 뭐 강연이나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세상 세계관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는 배울 수 없는, 악한 세상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듣고 알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함께 살피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제가 다니엘서를 집은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게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걸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워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서 나와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